히브리서 7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보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또 살렘은 평강의 왕,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살레망은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실은 이 아브람 창세기에 이 보면은 멜기세덱 이 제사장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뭡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 여러분 11조라 그러죠. 여러분들 헌금 내는 거. 원래는 이제 10분의 1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기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그걸 받아요. 그럼 레위인들이 그거를 받으면 나눠주면 다시 10분의 1을 아론 제사장에게 다시 또 10분의 1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다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자, 이게 왜 히브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너희가 아는 이제 히브리서 뭐죠? 율법에 의하여 모든 섬기는 예법이나 명령하신 것들을 너희가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것들을 알고 분별을 하라 이러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오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롯이 잡혀갔습니다. 소돔 땅에 있을 때에. 그럼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길리온 자들 300 몇 명이었죠.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격퇴하고 전부 다 빼앗겼던 거, 롯이나 빼앗겼던 걸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고 주가 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얻었던 것들 10분의 1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11조, 저는 분명히 이 유대인들 빼놓고는 10분의 1, 11조 안 내도 된다고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살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는 11조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고 명령을 가졌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지파의 아론도 있고 그 나머지 다른 성막의 일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뭡니까? 아론의 후손들이고요. 또 고핫 지파, 다른 레위 지파들 자손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고. 왜냐하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물려줄 유산이 없어요. 땅도 없고 가축 키울 땅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연합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연합된 자들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섬기며 살라고 해서 그에게는 이 땅의 것들을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10분의 1을 농사 지은 거, 가축 키운 거, 이런 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그들이 갖고 또, 아론의 후손들에게도 10분의 1을 또 갖다 주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여러분 족보도 없어요. 그 아비가 누군지 어미가 누군지 그것도 몰라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했어요. 왜냐? 아브라함 때는 여러분 레위가 아직 뭡니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10분의 1을 뭐가 있냐면요. 10분의 1이라고 1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10은 일반 공평 시험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먼저 기억하느냐, 네 땅에 사는 욕망이나 네가 하고자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면 여호와인 나를 먼저 기억하면서 사느냐.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중심을 공평한 기회를 통해서 마음이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이걸 보려고 10분의 1을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뭡니까? 그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었대요. 멜기세덱이. 그 11조를 받고 네가 나를 먼저 기억하느냐? 내가 네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자, 7절 패 일어나고 이제 두말할 거 없이 딴소리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좀 내려달라고 하는 거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 좀 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라.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 죽을 자들이 누굽니까? 10분의 1 받은 게 레위인 죽어요. 나이 뭐 100살, 뭐 90살, 120살 되면 죽어요. 제사장들도 다 죽어요. 10분의 1을 받는 자들이 죽지만은 저기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에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을 얻을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저기 하는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다 제사장이 돼서 10분의 1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산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고요. 마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법대로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넘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복음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자들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요. 이들이 산자예요. 산자. 그래서 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자, 이게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10분의 1을 바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잖아요. 그 받았던 그렇게 받는 레위인도 아브라함 때문에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아직 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 밑에 레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레위는 아직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 왜게 있냐면은 사람들이 율법에 치중해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그 이전 것하고 또 이후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을 폐하려고 허물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 완전해질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자,
이 얘기를 뭐 하냐면 레위는 아직 안 나왔고 모세의 율법에는 레위에게 10분의 1 바치고 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해라 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보다도 먼저 멜기세덱을 내세워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계통이 뭔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얻어요. 제사 직분이에요. 제사 직분은 아론의 후손들만 합니다. 레위계통은 뭡니까?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어째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그럼 아론의 반차를 쫓아야 돼요. 이러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게 유다족 속에서 나올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예수님을 멜기세덱을 했듯이 레위 지판이 뭐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표상인 거지 실제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자, 제사 직분이 변역이 뭡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역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모세 율법에는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고 제사 직분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를 예수님 때문에 바꿨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먼저 내보는 거는 레위 지파에 나지 아니한 다른 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해요. 맞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신경 쓰냐면은 모세가 준 율법만을 보지 진짜 성경 자체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는데 뭡니까? 또 다른 지파에서 나신 걸 성경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씨에서부터 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걸 지금 히브리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레위 지파에서 안 나고 별다른 한 제사장이 또 따로 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율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난 분이 아니라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는 뭡니까? 순서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자, 이 부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모세 율법에 있던 계명들이 연약해요. 우리가 못 지켜요. 그래서 무익함으로 이익이 안 되니까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율법이 온전치 못하게 하니까 폐했다. 그러나 예수님 뭡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완전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뭡니까? 율법에서 얘기했던 예법이 앞으로 이루어질 얘기를 해요. 성막에 있는 모형이 모세가 산에서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뭡니까? 온전치가 않아요.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고 또 뭡니까? 먼저 제사장이 자기부터 죄를 없앤 다음에 백성의 죄를 또 없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 연약하며 무리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안식일 교도는 여러분 어떻게든 안식일 뭐 지키려고 하고 다른 것도 뭐 저기 뭡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안 먹으려고 하고 여호와 증인들은 뭐 또 말씀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그렇게 믿고 또 다른 여러분 율법주의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 장로교회 고신 같은 경우 일요일날 버스도 타지 말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들은 고신 목사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버스도 타지 말고 택시도 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운전기사가 주의를 못 지키게 너희가 만드는 거다. 또 새로운 율법을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구원받지 받지 못한 목사가 지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이랑 막 떠버리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믿다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율법도 잘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는 하나님 종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뭡니까? 또 다른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진리의 말씀 핵심들은 빼놓고 지가 만들어 놓은 교리들이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거짓 목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 여러분 내가 맹세한다고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론 밑에 엘르아살도 있고 여러분 비느하스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이들이 맹세를 내가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게. 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러면서 제사장을 한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니까 그냥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해서 네가 예수님이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은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뭡니까? 너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것을 폐하셔요. 그 둘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이 됐어요. 60살. 뭡니까? 30살, 30살부터 제사장 업무를 봅니다. 예수님도 30살부터 일해서 하셨듯이.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이가 차면 어떻게 되나요? 50, 60에서까지 하던가?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아마 60세까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나이가 점점 들으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항상 잊지 못해요. 근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다른 사람 제사장 지내다가 이 사람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분 예수님이 영원토록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에서 나신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가 돼서 나와서 죄를 유전되는 죄를 안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여러분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한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십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50년을 다녔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하는 기독교인한테는 예수님께서 떠나 계셔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건 서로가 마음이 맞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죠? 예수님이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해졌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악이 없고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예수님 머리 위에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싹 모든 죄를 한 번만에 없앴거든요. 단번만에. 그것도 나옵니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뭡니까? 이미 더러움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일 또 모레 10년 있다 죄를 져도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손을 타고 내 죄가 넘어갔고 내가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거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 제사법처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즉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이 됐어요. 의인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죠. 그죠? 죄인이라면 떠나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거의 99.99% 목사가 다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성경 말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빈 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난 죄인인데 의롭다 봐주신다. 칭의론. 그래서 모든 교인이 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없앴으면 의인, 죄를 안 없애셨으면 죄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안 믿어서 그냥 나 죄인입니다 하면 뭡니까? 사단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을 그대로 해요. 야, 예수님이 죄 다 못 없앴어. 너 죄 짓잖아. 그럼 너 마음에 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가 이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가 땅에 내려가서 모든 세상 죄, 사람들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전부 다 하루 만에 다 없애고 내 보좌 위로 올라와라. 그죠?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뭡니까? 세상 죄가 싹 사그리 없어졌어요. 그게 속죄입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뭡니까?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아론이 어떡합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어떡합니까? 먼저 송아지를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잡아요. 그러고 나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데려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 머리에 안 서고 또 잡아요. 두 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단번에 자기를 드렸대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뭡니까? 백성의 죄를 위하는 거를 예수님은 단번에 없앴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와서 계속 하고 일주일에 죄진 거 또 날마다 회개 기도하고 죄가 있는 자는 뭡니까? 회개 기도하는 자들은요, 예수님 또 이 땅에 내려와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장난감입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속 내려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냐고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피를 봐야지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피가 목을 따면 내가 뭡니까? 죽으면 또 희생의 제물이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그럼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날마다 죄를 씻어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럼 자기가 안 죽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희생의 염소를 못 들으면 맨날 예수님 보고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죽어달라고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 로마 캐톨릭은요 교황이라는 놈이 다 망가뜨렸고요. 뭡니까? 이 개신교는 칼빈, 존 락스, 웨슬리 이런 놈들이 다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했던 놈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지 멋대로 짓거려 놓은 거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대로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자,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죠. 한 번만에 드렸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그러면 속죄제가 뭡니까? 죄가 없어지는 제사가 속죄제 아니에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셨다고 단번에 했는데 죄가 아직까지 있으면 뭡니까? 속죄제가 뭡니까? 없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실패했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사단 마귀 편에 든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과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자가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고 자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쏘겨오는 대로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이 단번에 드렸다는 얘기하고요. 영원히 단 한 번만에 드렸다고 그래요. 그 죄를 없애서 의인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 그랬죠.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입에서 내는 것로 네가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죄를 어떻게 없앴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시고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고 그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뭡니까? 성령님이 죄가 있는 곳에 안 오시거든요. 그러면 사단 마귀 뭡니까? 야야야, 예수가 너희 죄 다 못 없앴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 뭡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라 그래요. 그런 맥락을 이어받은 게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이죠.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라 그래요. 똑같아요. 정명석이도 통일교에서 나와서 거기 다니는 연놈들도 다 똑같아요. 불쌍히 여길 필요 없습니다. 영혼들은 불쌍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서 그들을 어떻게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끄집어내려면 오히려 뭡니까? 뺨을 때리고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친놈으로 취급하고 하도 많이 그걸 겪으니까 너무 거기서 길들여진 믿음, 개가 된 자들은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만약에 저기 손녀 딸 같은 여자애를 4년 동안 지 멋대로 주물러 댔는데도 우리 이만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당회장님 거기 뭡니까 저기 축구 경기장인지 무슨 엄청 큰 경기장에서 쇼하잖아요. 흰 양복 입고 손 들고 거기에 모여있는 연놈들도 전부 다 이만희 따라 지옥 보내야 돼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냐고요. 그럼 우상 섬기는 자는 천국 보내요? 지옥을 보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데 함부로 자기 영혼을 사단 마귀의 영을 받아 그 심부름꾼하는 거짓 거짓 목사나 이런 놈들한테 자기 영혼을 맡겨요? 똑같이 되는 거죠. 자,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제사장들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하는 일들은요, 여러분 바른 게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오직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모든 죄를 싹 없앨게. 여러분 성전에서 있었던 제사 드리는 게 다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할 일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을 죄 지은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요.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의 양에게 내가 안수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렇듯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손을 세례받을 때 안수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게 내가 안수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1억 명이 있었다. 예수님 머리에 1억 명이 다 안수를 하면 예수님 머리가 대머리가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인류의 대표로 만들어서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넘겼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 얹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했다 하니까 뭡니까? 반쪽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반쪽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인류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성령을 갖고 바알 섬기던 자들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일을 하고 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인류의 대표를 얘기해요. 아담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이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뭡니까? 요한은 싹 빼요. 천주교든 개신교든 전부 다 요한을 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반쪽 복음을 믿었다는 거, 십자가만.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가 교회 앞에 형틀을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 상징이고 십자가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왜 중요시 여깁니까? 콘스탄틴이 동로마 서로마인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역사는 잘 몰라요. 밤에 자는데 꿈을 꿨어요. 모든 깃발에 십자가를 그려라. 꿈대로 십자가를 긋고 전쟁을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도 여러분 뭡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늘에 있는 신이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봤더니 초대교회에 막 핍박받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돈 다 뺏기고 막 죽임도 당하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로마는 너무나 문란하고 이러니까 기독교인을 깨끗이 살고 기독교인의 국교를 기독교로 하자. 콘스탄틴이 그랬어요. 태양 신을 믿던 제사장의 아들이 콘스탄틴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받아서 다니던 자들이 십자가를 그리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몰래 하면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암호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물고기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콘스탄틴 배제 이후로 313년 그 이후부터 전부 다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에휴. 여러분 뭐 이상한 놈이 막 떠들고 이렇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지각 분별 이걸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죄가, 예수님 믿는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사단 마귀 편에 있는 겁니다. 의로워졌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은 뭡니까? 죄가 있는 사람한테 임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자에겐 사단 마귀와 귀신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는 절대로 귀신이나 사단 마귀가 임하지 못합니다. 지각을 여러분 히브리서 전에 뭐였죠? 예, 디도서 또 뭡니까? 디모데서 이런데 쭉 보세요. 로마서부터 쭉 한번 보세요.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인에서 의인을 만들었다고 얘기 나오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칼빈 교리 때문에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사단 마귀의 방법이에요. 이런 거죠. 사단 마귀야, 너는 불못에 떨어지리라, 무저갱에 들어가리라. 만약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불못에 안 던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지 않으면서 그냥 다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사단 마귀를 놔두면서, 야 내가 사단 마귀 지옥에 보냈으니까 너희 안심해, 이러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불못에 집어넣고 나서 너를 불못에 집어넣었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죄를 단번만에 없앴다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근데 칼빈이라는 놈이 나서서 뭡니까? 칭의론, 죄는 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왜냐? 지가 한 번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본 적이 없거든요. 죄가 있이 성경을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죄인으로 분명히 얘기할게요. 칼빈 지옥 갔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요. 죄인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저희는이라고 써 있는 게 죄가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 설교 딱 들어보면 칼빈 교리에 맞춰 설교하는 목사들 되게 많아요. 저 이재철 목사, 오카는 목사, 또 박영선 목사. 그리고 나름 알아주는 목사의 그 교단에서는 한경직 목사도 마찬가지요. 전부 다 지옥 갔습니다. 이재철 목사, 난 지옥 안 가길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 칼빈 교리에 묶어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 안에서는 그래도 기독교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는 하는 양반은 많지만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던 말씀을 토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대로 복음을 만나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좀 잘 살고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은 알겠지만 이재철 목사님조차도 복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쭉 들어보면서 이분도 복음이 없구나. 제발 회개 좀 했으면 할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